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후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우선이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정 안에는 때로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절제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뉴스에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런 뉴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교회가 세상의 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교회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가 없이 이게 좀 모호하게 느껴지나요? 모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애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을 밝혀서 불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 없으면, 신자가 세상에 없으면 세상은 지옥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취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모든 것을 삼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진리로 비추고 썩어짐을 막고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자라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죠. 그렇게 잘하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교회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럼 소금의 기능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가장 주된 기능은 보존제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면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맛내고 무엇을 거룩하게 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맛을 내고 그리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땅을 바꾸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먼저 소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썩어지듯이 세상이 없으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부패합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대체 가능한 것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여기 말씀이 나오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 이게 아니라 소금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순수함을 잃지 않았을 때,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자성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버려져서 밟히지 않도록 지켜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진 소금처럼 처참하게 밟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멀리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보존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참 맛을 냅니다. 소금은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이 보존을 위한 기능으로 언급이 될 때도 있는데 맛을 내기 위한 기능으로 언급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지만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욥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창조 세계에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창조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창조 목적에 맞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흔히 떠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창조 목적을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토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주신 부나 은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씁니다. 그것 자체를 놓고 그렇게 세상에서 뭐라 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때는 많은 것을 나누도록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부와 은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름다웠고 풍요로웠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서 창조 목적의 본연의 맛을 내서 이 세상을 사용하고 그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참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룩하게 유지합니다. 앞에서 그저 이 세상이 망하지 않게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반을 죽이는 것이 세상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습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걸 못 봐서 안타깝긴 한데 빨리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소에서 사용할 향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목적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은 수고합니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은 이제 소극적인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를 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금의 기능, 보존하는 것, 맛을 내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역할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능력의 유무나 정도로 결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며, 누구나 그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애물단지도 아니고, 필요악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보존제요, 그리고 미원이요, 그리고 세제입니다. 쉽죠? 보존제요, 미원이요, 세제입니다. 보존하고 맛을 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밝히고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빛의 양면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가 있는 곳, 그 어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진리, 정말로 그럼 옳은 게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본연의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의 실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너네들이 잘못돼서 너네들은 죽을 거야, 너네들이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들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역할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그 복된 길을 밝히 열어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이 무엇인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어두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밝은 길이 무엇인지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복된 길을 밝히 열어서 보여줘서 복된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길은 그래서 생명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진리를 지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교회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매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배우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그냥 좀 설계 배우는 교회가 있기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님의 교회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진리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다음 세대에 그 진리를 계승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진리를 이 세상에서 누가 지키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그 진리를 배워야지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힘씁니다. 우리 교회도 공부를 좀 하는 교회에 속하는데 이 공부를 왜 합니까? 진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가 그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밝혀서 복된 길로 이끄는 빛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빛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결국 만나고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그 종착지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참빛이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중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 미치신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으로서 어둠을 아주 밝히 드러내지만 그 부끄러움과 그 허물과 그 죄악을 다 샅샅이 드러내지만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만큼 제 기능을 할 때 교회만큼 좋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속에 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서 돌을 닦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세상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여기 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릇입니다.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듯이 등불을 켜서 누가 그릇으로 덮어둡니까? 등잔대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추기 위한 기능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등불입니다. 등잔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신 교회를 산 위에 두십니다. 교회를 그냥 저 지하에 처박아 두시지 않으시고 산속에서 돌을 닦아서 고상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죄악이 많고 그리고 더럽고 많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으로 교회를 두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을 밝히도록 산 위에 등잔대 위에 두어서 비추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말 자체로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늘 하게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수많은 실패들이 있고 그리고 내 연약함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아주 큰 틀을 잡아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소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것은 실제로 그런 역할을 맡은 교회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들을 바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맺게 하십니다. 진리로 세상을 비추어서 보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착한 행실을 가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착한 행실을 가집니다. 진리의 빛 아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쓸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장인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익숙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장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 세상을 창조 목적에 맞도록 지켜나가는 일, 그리고 어둠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소금으로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빛으로서 주님을 드러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으니 소금 같아졌을 때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빛처럼 기능을 할 그때야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진 존재로서 사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굉장히 성격이 독특합니다.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그런 뜻을 품으시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뭐든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봐.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것을 하면 박수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가능성, 모든 능력, 그리고 모든 조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게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있는 뉴스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맡은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맡은 일은 우리가 언제든지 오늘부터 내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그 뜻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 생명의 길로 그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크고 작음을 재고 그리고 고민하고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 목적에 맞게 만들어 갈지 그리고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출지 고민하며 그리고 실천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